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5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기적을 낳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오히려 실소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듣고 내가 늙고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찌 내게 아들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는가.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나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굳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죠. 능한 것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을 낳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적을 낳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낳는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또한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믿음을 소유하여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즉,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현하겠다고 하실 때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 자신을 뛰어넘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사라가 자신과 또 아브라함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신은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내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지금 이 사라의 마음속엔 자기 자신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는 내가라고 하는 내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득 차야 기적을 낳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모든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온갖 소산에 풍성함이 있더라.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대하기가 우리들은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라는 시선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은 한없이 무능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 작아 보이는 마음은 결국 열등감과 패배감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자신은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패배감과 상실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극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기적을 낳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점강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2명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백성들이 있는 데서 선포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지금 비록 내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이지만 내가 능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만들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내 앞에 적군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이 기적을 낳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가지 시험 삼아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엔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이삭을 데리고 제사 때 쓸 장작을 준비해 가지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는데 이삭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사를 지낼 장작은 있는데 제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낼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기적을 낳는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포박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친히 준비된 양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한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베푸시는 기적을 낳는 역사 사건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뛰어넘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낳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논리와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기적을 낳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믿음만 소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이레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뛰어넘고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을 낳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은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 되시고 기적의 사건을 목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을 낳는 믿음, 나를 뛰어넘고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통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